오늘까지 총 8번에 걸쳐서 룻기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 8번 살펴본 것의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은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작성하면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월요일 날 이 기본적인 월요일부터 이제 설교를 작성을 시작해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첫 설교학 교수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주일날 설교하고 그리고 주일날 내가 설교한 게 아직 남아 있을 때 그 다음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야 연결된다. 저는 굉장히 그 말에 이제 100%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가 돼서부터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수요일쯤에는 거의 설교가 끝나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연습하면서 또 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연습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도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어나 그 구절들의 그런 의미들을 캐내고요. 그럴 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즐거움이 이런 것인가?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큐티를 한다든지 또 책을 읽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만의 메시지를 만들고 나누면 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압니까? 또 중흥동에서 2번째 노벨상이 나올지. 그러잖아요. 중흥동. 그 중흥동 주민이었대요. 광주광역시 중흥동 출신이라니까요. 효동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그것도 대박 아니에요? 효동초등학교. 혹시 압니까? 중흥동 주민들한테 이런 영광이 다시 올지. 이제 가만 제가 저 사건을 보면서 이야,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시대가 오나? 이전에는 춤, 노래 뭐 이런 것만 했었잖아요. 이제 문학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문학의 시대, 한글의 시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런 거 있으면요, 부지런히 이렇게 글도 쓰시고 블로그에도 올리시고. 혹시 압니까? 막 한국에 막 중흥동 사람들이 대한민국 중흥동 딱 쳐보면 이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듣고 또는 어떤 자기의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느낌도 서로 나누면 좋아요. 뭐 저희 교회는 이게 단체 카톡이 없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안 만들어요. 단체 카톡 하면 귀찮으실까봐 안 하는데 혹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나는 이번 주에 이러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렇게 서로 나누면 좋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억지로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좀 불편해요. 제가 자신이 억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주일에 이렇게 예배하고 또는 새벽에 예배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그런 은혜 받은 부분들이 있으면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고 나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제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룻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요, 최종 결론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을 시작하면서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간 엘리멜렉의 가족이 있었는데요, 그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했어요. 엘리멜렉을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벽에 룻기 다음에 있는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는데요, 사무엘 상을 시작하면서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소다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이다. 물론 이것은 족보용법이라는 용법이 있습니다. 족보용법. 족보용법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쭉 언급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다, 예수님 중심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알려주는 그런 족보용법도 있겠으나, 그러나 사무엘상 1장 1절의 이 언급은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봐도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어지는 2절에 사무엘상 1장 2절에 그에게 엘가나라고 하는 그에게 아내가 두 사람이 있었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 제사장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여러분 퀴즈 맞춰보세요. 1번,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왜?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두 아내를 취했다. 2번,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번, 하나님의 명령이다. 왜? 제사장이니까. 2번, 자기 마음대로 한 거다. 자, 여러분이 퀴즈를 잘 맞추기 위해서요, 제가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이 배경을 들어보시면 퀴즈를 좀 더 잘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룻기는요, 이 룻기는 시대적으로는 이 사사기의 중간에 들어가죠. 사사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다음으로 시대는 사무엘 상하의 시대죠. 근데 시대라는 것이, 우리 성경은 이렇게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오지만 시대는요, 이렇게 딱딱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대는 구분되지 않아요. 시대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 한 시대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중간중간에 저런 성경이 있는 거고요, 사건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여호수아 시대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여호수아는 사사기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요, 룻기와 사무엘 상하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사무엘 상이 시작되는 이 시대 역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 왕을 주시려고 드디어 이제 작업을 하는 부분이 사무엘 상의 시작 부분이에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에 왕을 주겠다 하나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 시작 부분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가나는,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자, 그러면 제사장 엘가나는 왜 두 명의 아내를 두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 자기 마음대로다. 자,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2번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다음에 다 준비하셨어요? 오른손으로 표해 주세요. 1번이냐 2번이냐. 자, 손을 드시고 시작. 1번이에요, 2번. 다 1번, 두 사람, 세 사람. 네, 손 내리시고. 저는 아무리, 손 다 내리셨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2번 같아요. 성경에는 뭐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2번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그의 4대 조상을 소개하는 거죠. 엘가나, 네가 어떤 가문인데, 네가 도대체 어떤 가문이냐? 너의 조상들이 누구냐? 너의 조상이 여로함이 너의 조상 아니냐? 엘리후가 너의 조상 아니냐? 너의 3대 손이 3대 할아버지가 도후가 아니냐? 야, 너의 4대 조상이 수비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엘가나 네가 이럴 수 있어? 야, 내가 너 딱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 4대조를 조상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까이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적어도 그 정도 구분할 정도의 성경 지식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구분했다면 그 다음은 그 기준에 맞춰 행동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구분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죽은 믿음이다, 죽은 신앙이다, 죽은 지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의 첫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표현되는 것이고요, 오늘 룻기 1장,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룻기 1장을 시작하면서도 가장 먼저 이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에 사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하셨지만 엘리멜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배불려 줄 것 같은 그모스에 내려갔지만 내려간 지 10년 만에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두 사람만 덩그러니 남고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딱 보리추수의 시기였다라고 성경이 알려줘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금 연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 사인이에요. 2장에서요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연히 보리밭에 갔고,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라고 표현했어요. 룻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요, 보아스도 마침 그 밭을 순찰하게 되었지만, 사람에게는 우연히와 마침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1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이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심이었고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창세 전에 계획하심이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연히와 마침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우연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마침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인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참 신앙인들이고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퇴보하면 내 신앙이 이전만큼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으면, 신앙이 퇴보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보이고요, 오직 우연과 마침의 연속으로만 보입니다. 삶이 다 이걸밖에 안 보여요.
우연히 여기 이사 오고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우연히 남편 만나고 우연히 뭐 버스도 우연히 타고 뭐 다 우연이야. 다. 이게 신앙이 퇴보하면 퇴보할수록 저 두 가지만 남아요. 우연과 마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우연과 마침으로 가장된, 포장된 하나님의 역사들이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졌다면 빠짐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빠짐없이 자랑하시고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성장의 비결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해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룻을 그 보리타장 마당, 그 보아스의 텐트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정중하게 순서를 기다려야 하고 1순위에 그가 기업물을 의무를 포기하면 자신이 반드시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겠다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보리 6대를 대어줬죠. 이 보리 6대의 사인은 이제 수고와 노역의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7번째 해방과 안식만 남았다. 이제 곧 7번째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이었어요. 그러나 룻은 그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알아차리면서 3장 18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갖게 됩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요, 보아스가 성문에서 1순위인 친족을 불렀죠. 왜요? 보아스는 그 친족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누구누구 형님, 누구누구 형님 하고 보아스가 분명히 불렀을 거예요. 분명 보아스는 그 형님의 또는 삼촌의 그 이름을 불렀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의 이름 기록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6절이었어요. 6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 무르기를 포기해버리죠. 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아무개의 입장을 하나님이 아주 괘씸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깟 손해, 그것이 몇 푼이나 된다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스라엘 한 가문 살리기를 포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그 이름 기록하기를 거부하시고 그냥 그 사람 이름 아무개다, 그 사람 이름 아무개야, 그 사람 이름 숨겨버려, 나는 그 사람에게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알모니, 아무개. 그러나 보아스는요, 당연히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이스라엘의 지파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리는데 기꺼이 자신의 것을 손해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는요, 신앙은요, 세상적 계산법으로는 온통 손해보는 것뿐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저 뒤에 있는 까만 아줌마 있잖아요. 까만색 옷 입은 아주머니, 검은색 입은 아주머니, 이렇게 거기 목걸이 하나 찼잖아요. 저 금목걸이인가 무슨 목걸이인지 모르겠는데, 뭐 같아요? 금목걸이겠죠. 세상에 이런 금목걸이 차고 저기서 지금 저 설거지 하고 있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이게 집에 가면 누가 저렇게 합니까? 집에 가면 다 대접받고 귀함받고 다 그렇게 하는데, 저렇게 설거지하고 또 바로 가서 저 세탁을 맡겨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교회 가면요, 온통 손해볼 일 뿐이에요.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를 헌신해야 하는 일들이 눈에 보이고요, 자기의 지갑을 열어야 할 일들이 자꾸 보입니다. 신기하게 은혜 받을수록 더 잘 보여요. 열심을 내려 하면 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 자기 지갑을 열어야 할 일들이 기쁨으로 여겨져요. 기쁨으로 일들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손해본 그 손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해보신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적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자기 생명을 버리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신 이 하나님의 손해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감당하는 손해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적은 것이죠. 1순위였던 아무개, 그 1순위였던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하고 2순위가 되었던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무르기를 실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성문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해 줘요. 특이한 것은요, 보아스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룻을 칭찬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그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12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이러면서 룻을 칭찬합니다. 성문에 모인 사람들이 룻을 칭찬하는 것을 보면 룻이 얼마나 높이 평가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 사람들은 왜 룻을 높이 평가했을까?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신앙적 선택을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룻의 순종함, 룻의 성실함, 룻의 진실함, 룻의 의리와 용기, 그것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하기 때문인 거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부모 공경하기를 하나님 공경하듯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또 가까이 사는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칭찬하기 쉽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요, 다 좋게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저도 칭찬하는 사람 많아요. 멀리서 말이죠. 우리 조 목사님 멋짐. 근데 우리 아내에게 칭찬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늘 칭찬해줘요, 우리 사모님은. 진짜예요. 제가 설교하면 우리 사모님이 제일 먼저 은혜 받으시고. 뭘요? 몇 번 칭찬했나? 아하, 좋은 생각이네. 좋은. 제가 집 대문에다 붙여놔야겠네요. 오늘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몇 번 칭찬했나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사는 가정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전도의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내가 지금은 교회 안 가도 나 혹시라도 교회 가게 되면 자네가 다니는 교회 갈라네. 이게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교회 못 가도 내가 나중에 교회 가게 되면 꼭 내가 자네가 다니는 교회 갈라네. 이래야죠.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이제 법적으로요, 기업 물을 자의 절차를 마무리한 보아스가 오늘 이제 13절에 보면요, 룻을 아내로 삼고 그 룻에게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 구절도요, 사실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임신이 되어지고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보아스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지 아니면 미혼의 청년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보통의 남자라면
자기의 씨로 아들을 낳았으니 자기 가문의 대를 잇게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씨로 낳았다 해도 룻이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손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룻의 남편이었던 10절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말론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는요. 비록 법적으로는 말론의 자녀가 된다 해도 성경은 분명하게 룻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가 말론의 아들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이 그것이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14절에요. 아이가 태어남을 보고 이웃 여인들이 더 기뻐하죠. 16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태어난 아기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당연히 출산자인 며느리 나오미가 당연히 아들 오벳을 양육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일부러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치 그림 언어와 같이 할머니가 되는 나오미가 자기 손주 오벳의 발이 땅에 닿을 시간도 없이 그냥 안고 다니고 그냥 업고 다니고 그냥 입고 다니고 그냥 맨날 오벳이 하늘을 둥둥 떠다닌 거예요. 이것은 나오미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나오미가 그만큼 이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 동시에 이전에 자신을 쓰다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불러달라 했던 나오미가 인생의 패배자와 같은 상태에서 완전히 역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 엘리멜렉의 가문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바로 나오미가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기록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17절에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알려주죠. 그러면서 18절부터는 매우 중요한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에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요, 한 시대가 끝이 나고 다음 세대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지금까지의 중심 인물이 드디어 이제 바뀌게 된다, 이런 암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18절부터 베레스의 족보를 보십시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19절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20절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21절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사실은 그 법적인 그건 좀 다르죠. 법적으로는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낳은 오벳은 보아스의 자손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말론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말론이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해야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스라엘의 이 민간 관습법을 무시하고 오벳을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이 세운 법, 규례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법보다 우선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누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흐르는 겁니다. 기럐과 말론은요, 그 아버지 엘리멜렉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스스로 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나 보아스는요,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룻에게 장가를 들어서 기업을 이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 법으로는 말론의 아들로 입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법 성경에는 은혜의 줄기
보아스의 자녀로 등록이 되고, 그리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다윗 왕이 이 세상에 오게 하는 줄기가 되는 겁니다.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다윗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다윗의 시대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줄기를 잡고 어느 줄기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조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요, 은혜의 줄기를 붙들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즐거운 일로 가득해요. 세상의 즐거운 일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요, 단순 비교하면 그 즐거움과 짜릿함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죠. 교회에 사는 게 뭐 재밌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 하나도 성경학교나 재밌었지 뭐. 지금은요, 성경학교다 재밌는 게 집에 가면 가득해요. 집에 가면 컴퓨터도 있죠, 게임도 있죠, 넷플릭스도 있죠, 영화도 마음껏 보죠. 교회에서 그 한 2시간 앉아갖고 그냥 목사님 설교 듣는 게 뭔 재밌어요? 그게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뭔 재밌냐고. 그 요즘에 이제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안 된다, 성경학교가 애들이 안 온다, 애들이 없다. 가만 생각해 보면 안 올 만도 하잖아요. 뭔 재미가 있어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 뭔 재미가 있냐고. 교회.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교회는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 야, 막 내가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더라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치니, 그러니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이게. 단순 비교하면요, 세상과 교회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단순 비교하면. 여러분, 그런데도 자꾸 교회 가서 놀게 하고요, 교회에서 어울리게 하고요, 교회 일에 참여하게 하고요, 교회에서 함께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별 재미없지만, 그래도 별 재미없고 나에게 손해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도 자꾸 교회 가고, 자꾸 교회 가서 놀고, 교회 가서 목사님 보고 뭐 이렇게 만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저보다 더 어르신들 가만 생각해. 여러분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으면 뭐 그 교회 목사님 뭐 설교가 생각납니까? 무슨 성경학교 때 배웠던 게 생각납니까? 어렸을 때 배운 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날 거예요. 생각나는 거는 딱 한두 가지. 아, 그때 그 목사님 참 좋았는데. 아, 그때 그 전도사님 정말 좋았어. 그리고 그때 그 교회 분위기 정말 좋았어. 결국 이 세 가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이 올 때 뭘 붙잡냐면, 아, 그때 그 목사님, 아, 그때 그 전도사님, 아, 근데 내가 그때 그 교회, 아, 나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나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되게 좋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은혜의 그 줄기를 붙잡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요, 별 재미없지만,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자꾸 교회에 가야 합니다. 그래도 자꾸 교회에 있어야 돼요. 교회를 그냥 오락실 드나들지 교회 가고요. 교회 오면서 목사님 하고 교회 오고.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밖에 이렇게 요 앞에 이렇게 가끔 가다가 저기서 저기서 분명히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저기서 오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분이 사라졌어요. 어디 갔지? 그래서 살펴보면
앞에서 목사님 온다고 저리 돌아가요. 목사님 얼굴 안 마주치려고 저리 돌아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그 다음에는 안타깝다. 뭔가 목사님에 대해서 그 아픔이 있으신가? 저도 누구에겐가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여러분도 환영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누구든지 참 즐겁게 기쁨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더더군다나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은 교회를 정말 밥 먹듯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우리 10년 전에 교회에 있던 이게 선한목자교회, 그 교회가 이사 가는 것도 그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들었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점점 잘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너무 귀한 거죠, 사실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룻기를 마치면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 사사들의 시대에 자신에게 이득이 안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규칙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이득이 안 되면 포기하고 버렸던 그때의 그 아무개나 사사시대에 죽은 줄 알았더니 그 아무개의 후손들이 지금도 기세등등 살아서 지금도 교회 안에 여전히 자신의 이득만 따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윗 왕의 계보를 잇게 되고 예수님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보아스와 룻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타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